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조금씩 줄어갑니다. 우리 동료들을 깨워 주십시오. 벌써 3일 만에 이렇게 잠드시면 안 되는데. 자, 우리 같이 오늘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다시 부를까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을 버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우리가 더 영육으로 부요해지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정말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힘입고 평생의 양약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가사대로 우리가 참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권속들의 신비를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로 말씀하여 주셔서 합당한 직분의 지혜를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온 교회가 평안을 얻고 나라와 민족이 능력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화면도 보시면서 읽고 암송합니다. 오늘부터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암송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최근에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부터는 3장을 다시금 강의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수일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같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탁월함의 답은 당신의 일상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탁월함의 답은 당신의 일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을 어떤 특별함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탁월함의 답은 우리들의 일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감독에 대한 그 직분 받을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감독은 우리 현대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거론되지 않는 표현이죠. 현대로 표현한다면 목회자와 장로를 일컬어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의 차이는 뭔가? 목사는 말씀 선포와 치리를 함께하는 직분이고 장로님은 치리에 집중하는 그런 직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이들을 합해서 신약시대 때 또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탁월함의 답은 당신의 일상에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묵상해 봐야 돼요. 대단한 사람은 꼭 대단한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런 사람 대단하죠. 와, 저 사람이 그거 한 사람이래. 저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이래. 저 사람이 저 기업의 그냥 대표인데 굴지의 기업을 스스로 일으켜냈던 사람이래.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사람 중에 일상에서 큰 죄가 드러나기라도 하면 그것만큼 또한 수치되는 일도 없는 거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다 보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봐요. 일전에 저희 부부가 개척을 앞두고서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교회의 모델들을 찾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화성 일대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여시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을 만났던 거예요. 한번 일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30대, 40대, 50대 그런 부부들을 많이 초대하셔서 목회하시고 있는데
그냥 영락 없이 머리 좀 많이 빠지시고 배 좀 나오신 중년의 아저씨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받고 인기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의 비결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여쭤봤더니 그 교회를 한참 좀 다니셨던 어느 이제 유학을 앞뒀던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곧 유학을 가시려고 하시는데 잠깐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에게 이제 여쭤봤었죠.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그 목사님을 향한 평가가 이랬어요. 강단에서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선포하지만 강단 아래서는 영락 없는 정 많은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으신다고. 뭔가 뭉클하게 느껴지는 게 있죠. 사랑이 많은 남편이시고 아버지이고 우리들에게선 좋은 정말 선배님 같은 그런 사랑 많은 어, 분이셔서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러니까 존경의 답은 일상에 있는 거죠. 그분이 내려와서도 여전히 막 목에 힘 주시고 그러면 이제 어려웠겠지만 지혜와 절제와 인격의 조화가 있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일상의 삶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떤 이제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강단에 있을 때는 너무 빛나 보인대요. 근데 내려오면 너무 사람이 어설프대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강단에서 안 내려오셨으면 좋겠대.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되게 저에게는 감사하고 좋게 들리더라고요. 내려왔는데도 막 숨 못 쉬게 했고 막 그냥 턱 하면 청년들 정죄하고 막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그러면은 뭐 사람 살 냄새가 나겠느냐고요. 실제의 답은 가까이 살되고 사는 일상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궁극적인 종합평가에 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종합평가를 하십니다. 시작. 뭐 하나만 딱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사의 직분을 이번에 받는데 그럼 나는 권사로서 이러해야 되는 사람인데 두 번째 게 부족해. 그렇게 한 가지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은혜의 향기가 나는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한두 가지의 업적이나 강력한 은사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은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나는 방언도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저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참 잘 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으로 평가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심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그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향기로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신앙의 모습, 때로는 시련도 견뎌내고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붙들 수 있는 그 인격,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교회를 섬길 감독을 세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업적 세운 사람 아닙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들의 특징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의 권세는 분명하고 단정한데 그 특징은 뭐냐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단한 뭘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자꾸 플러스 요인을 걱정해요. 나는 플러스 할 게 없다. 나는 뭐 더 할 게 없다. 뭐 나를 더 드러낼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를 고민하셔야 돼요. 덧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뺄셈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빠져나가야 되는 그 누수 현상이 있는 지점은 없는가? 자, 1절 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피스토스라고 말을 했어요. 미쁘다, 피스토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수식어인데요.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 계십니다. 아멘을 외칠 만한 분이 계십니다. 확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라고 말할 때는 나 사도 바울이 미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감독, 그 감독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내려다보다, 살펴보다, 문의하다, 조사하다, 보살피다, 계수하다, 때로는 심판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더 큰 시선을 가지고서 돌보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작은 셀 단위 정도를 맡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정도를 돌보는 아빠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큰 무리를 살펴보는 그런 에피스코페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들을 살펴보고 또 궁금한 것은 문의해보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의미해요.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시면서 먼저는 예수님께 쓰임됐던 단어예요. 우리의 진실한 감독, 장로와 목회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모델이시죠. 양떼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표현되시면서 우리의 감독이시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교회의 감독의 직분을 받는 사람이라면 또 그것이 단지 목사와 장로만의 적용이겠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죠. 목사와 장로들, 기타 사역자들을 포함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 감독이라는 의미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며칠 살펴볼 이 7절까지의 말씀들은 그런 리더십들을 향한 지혜의 말씀들인 거죠. 그 당시에 내가 너를 감독으로 임명한다 그러면 아마 그 가족은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라고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이 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의미랍니다.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됐던 그런 시대, 당시 로마 정부가 그냥 막 감찰하고 잡아가고,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박해를 당했냐면 그에게 기름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창을 푹 꽂아가지고 벽에다 세우고 불을 붙여서 등불로 썼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을 제 기름 부어라 그런 말은 아마 기름 부는 그 등불 대게에서 또 거리를 밝혔다가 타 죽으면은 버려라, 이 정도의 취급을 당했던 그런 죄인 악인의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죠. 그런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이 교회의 감독이 됐으니 그냥 박해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직분을 받는 거죠. 그러니 그때는 막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닌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 임직신 날 권사님들 한복 입고 오시게 될 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 아버지가 감독됐대. 우리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실지도 몰라 할 만한 그런 시대에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그런 생명을 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 주 앞에서 탁월하다라는 뜻의 칼로스예요. 주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주 앞에서 참 그는 합당한 자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장로가,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주께서 보이시고 있어요. 주께서 보이신 거룩한 소명의 길을 따라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삶과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써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의 시작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저 목회자가 얼마나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를 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교세를 모아가지고 부흥성장시키는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답, 지도력의 답은 그 사람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하기를 고민하기 전에 빼기를 고민하십시오. 이걸 깊이 묵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우리 왕진이 전사님 설교하셨지만 두 계명이 무엇 하라라는 계명이고 그 4, 5계명을 빼고 나서는 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 십계명도 유사한 공식을 보여주는 거죠. 너가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기를 원하니 뺄셈이 네 삶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란단다. 탁월한 사람은 뭘 더 했느냐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2절 봅시다. 감독은 하면서 이제 쫙 뺄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장의 그 절을 조금 넘나들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가?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이기도 하죠. 첫 번째,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비난할 것이 없는, 흠 없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네필레프토스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공격당할 만한 것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스스로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공격당할 만한 비판거리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환란이 있어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내가 돈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범죄가 없는지, 내가 지금 어떤 실족할 만한 일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가장 먼저는 내 성령이 허락하시는 신앙 양심 안에서 떳떳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들이 잘합니다. 내 가족, 내 배우자가 잘합니다. 공개되면 안 될 만한 일은 없는지, 그것은 공개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보아서 주 앞에서 성도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관하여, 음란에 관하여, 숨은 죄에 관하여 가장 먼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두 번째 3절인데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파이로노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섬세한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포도주 곁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술병을 옆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 옆으로 내가 가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뜨끔뜨끔하신 분들, 나의 5년 전의 모습인데 이런 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드렁큰이라는 거예요. 늘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습을 성경은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목회하시던 130여 년 전에 이미 결의를 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술 취하도록 먹는 문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먹다가 돌아가시더라. 그것이 정말 100여 년 전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술을 아예 입에 대지 말자.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딱 소주 한 잔 정도 마시면서 1시간 좀 대화하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거의 드뭅니다. 계속 잔이 비문한데 뭐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뭐 이러면서 계속 먹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취하게 되는 문화에 삽니까? 대학 처음에 제가 입학시켜가지고 오리엔테이션 갔더니 괴짝을 한 4단으로 세워놨고 과 대표가 우리 과 친구들에게 말하더군요. 너희들이 오늘 먹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분량이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들 먹이느냐고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깨고 나오자라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술을 즐기지 않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자고요. 세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정말 섬세하게 딱딱 찝으시죠. 구타하지 않는다라는 그 플렉테스라는 단어는요, 싸우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누구랑 뭐 말이 안 맞으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적인 사람,
성령의 백성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폭력은 행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자비한 언어로도 상처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물론 정말 악한 자를 봤을 때에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비난할 때는 있어요. 제일 심했을 때는 제 앞에서 정말 음란한 그런 유혹을 하는 내가 여집사까지 만나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사들을 딱 불러서 그 사람을 찬양팀에서 배제시키고 실버 찬양팀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 함부로 들이지 말도록 룰을 세웠던 날도 있었고, 그날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보고 드리고 장로님 몇 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보고 드리면서 저를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적도 있었어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그때 저희 아내가 다 버젓이 있는데도 저에게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반응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로운 권사 셋을 불러라. 성령이 딱 제게 마음을 주셔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들 딱 3명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당신들이 입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딱 이제 배제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때가 아니면 제가 언어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는 기가 차가지고 사탄아 떠나가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던 기억이 나요. 늘 누구와 시비붙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옳고 타인은 그르다고 그렇게 여기는 식의 대화 방식, 공격적인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딜 가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비판 많은 사람,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혈기를 죽이며 타인을 세워줄 수 있는 선한 마음, 표현력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4번째,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유사하죠. 그러니 그 답이 관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온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친절한 마음, 참을성 있는 마음,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저희 교회는 급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관용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전에 원로 목사님 하셨던 말씀, 또 그 안산 동산교회 김성겸 목사님 하셨던 말씀 참 맞는 말씀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구나겠지 한다고요. 저분이 왜 그러셨을까? 어떤 일이 있으셨구나. 어떤 상황이 있으셨겠지. 구나겠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화해 보지 않고서는 참 오해하기 쉬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목회에서 배워요. 그리고 어떤 분이 신방을 하고 나서 그 신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줬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직접 뵙고 듣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많이 배워요. 어떤 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저에게 A라는 집사님이요 지금 이러셔요 해도 그 말이 그분을 통해서 나올 때 또 다른 해석이 의도치 않게 단 3%라도 붙을 수 있다는 것도 느껴요. 그 말도 다가 아니고 상대방을 만나서 그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고 이해한 것이 또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전도사님들에게 해주면서 절대로 과장하지 말라고. 이 전도사님들, 사역자님들이 혹여나 실수로라도 과장을 하면 그 과장이 김권사님에게 또 과장이 붙고 박권사님에게 과장이 붙고 이집사님한테 과장이 붙고 요한이한테 오면 거의 그분은 교회 떠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약간 마음이 어려워였는데 교회 옮기셨대요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관용하며 상대방에게 온유하고 인격적이며 직접 그분을 상대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함이 필요해요. 다투지 아니하며 싸움하지 않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관용이 없이 다투길 잘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확한 말들, 표현들을 자꾸 퍼뜨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편가르고 싸우는 곳으로 만들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들이니 너그러이 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저를 그렇게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흠 많은 목사입니다. 철없는 목사입니다. 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시면 실족할 일만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이죠.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와, 아픕니다. 돈을 우리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주님이 딱 집으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 이 표현 자체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필라귀로스라는 단어는 돈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한 단어예요. 탐심이 없는, 탐욕이 없는. 그러니 왜 얼마 전에 그 10계명 우리가 설교를 받으면서 조사님께 1계명과 10계명은 연결되어 있으시다라는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국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경외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딱 그것을 찝으시면서 주님께서 그 중에 중심에 너의 사랑하는 돈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선포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주님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드렸잖아요. 어느 이제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저분이 상대방이 100% 과실에 거의 가까운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은 돈 안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싹 법을 바꿔가지고 본인이 돈을 타가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초보라. 여기서 헤어지시자고. 아무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꾸며가지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어요. 같은 그 안산의 어디 이제 사동에서 저기 그 옷가게 쪽으로 막 들어가는 그 길목 어디였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분의 말이 되게 오래 잔상에 남는 거예요. 목사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속으로 대답했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돈 안 필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집으시는 거예요. 이요한 목사야, 우리 사랑하는 푸동의 권속들아, 돈 사랑하지 않는 아필라키로스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다. 주님께서는 탐심, 탐욕,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주께서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돈 사랑이 넘치고 있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저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십들이 돈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결단합니다. 탐심을 부리지 않는 경건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 누리고 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참 어려운 표현이죠. 들어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입교한, 그 입교라는 것은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네오피토스, 그것은 갓 심어진이라는 그 식물에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지금 어떤 식물을 옮겨서 여기다 갓 심은 거예요. 갓 옮겨 심었어요. 그 말은 지금 내가 막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갓 접붙여진 줄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막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 이 무슨 표현이냐? 창세기 1장에서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죠. 그 천사들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자기의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자만심,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죠. 곳곳에서 그런 주님을 섬겨야 했던 예배를 섬기던 그런 천사가 높은 자리에 있던 천사장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많은 졸개 천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사탄과 귀신의 무리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정죄받은 마귀의 모습처럼 그들도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훈련이 내가 권사가 되는데, 내가 집사가 되는데 하여서 나오는 새벽 기도만은 절대로 아니기를 축복해요. 내가 지금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나와야지,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나와야지, 그 수준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진짜 기도의 습관을 내가 장착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지, 그런 은혜의 결심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는 이 귀한 직분들을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새 신자에게,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한 자에게 이런 중직을 맡길 경우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오만과 야심에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물론 엊그저께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10년 전에 믿었고 20년 전에 믿었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 그런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얻으라는 그런 야망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잘 살펴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직분들이 사람들이 내게 내린 평가라고 바로 머리에 박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요한 목사와 이호영 장로님과 여러분들에게 내린 평가로서 여러분들이 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가장 선한 정말 생명 다 봉사할 직으로 인도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것도 아니고 못 받았다고 교회를 등질 것도 아니고 거부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영적 상태가 너는 지금 입교한 자들 수준이구나를 반증하는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 지금 내가 권사가 된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권사야, 권사.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너는 그냥 집사지. 나는 안수 집사야.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린내 나는 거야. 정말 그것만큼. 그럼 제가 또 나와서 나는 목사야, 목사. 이거 정말 비판받아 마땅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런 마음이 여기 있다면, 나는 지금 초신자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서 영적 수준이 입교한 자들의 정도는 아닌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친히 들으십시오.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이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들과 선물들을 주실까. 그렇다면 나중에 이 은혜가 또 어떻게 흘러갈까. 가정은 어떻게 바뀔까. 내 사업장은 어떻게 바뀔까. 나로 인해서 교회와 나라는 얼마나 바뀔까.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그 특징 관해서 주님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가정에서 인정받습니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 소원이 있습니다. 마누라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 내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6가지를 점검을 하셨어요. 덧셈을 고민하지 마라. 우선 너에게 지금 뺄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라.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가? 술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구타하지 않는가? 너에게 관용이 부족하지 않는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가?
새로 입교한 자처럼 내 마음에 지금 그 직분이 사람의 평가로 느껴져서 어깨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뺄셈을 고민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제가 간구할 때에 응답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이너스 통장을 쥐고 사는 인생 아니기를 원하오니 영적으로 부유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새벽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반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새로 입교한 자처럼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목사가 되고 그러한 장로가 되고 그러한 권사, 집사, 청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직책을 맡기실 때에 엄청난 업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고 얼마나 화려한 업적을 갖추고 있느냐를 따지실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 한 문장도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의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있는지 내 영적인 누수가 없는지를 살피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많은 누수가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뜨끔뜨끔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선물 받아야 될 관용의 마음, 평강의 마음, 온유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물질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더 부유한 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처럼 내가 이런 직분 받는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에게 좀 인정받는 듯 하여서 어깨에 힘주는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직분입니다. 그러니 거절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겸손히 받으며 하나님 앞에 훈련함 받으며 주님 앞에 철저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의 변화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선물로 하나님 날마다 허락하실 때에 겸손히 받고 누리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비난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공격당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알고 우리 가족이 압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르게 삶을 추스리면서 회개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개될 만한 것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혜의 스토리가 될 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숨은 죄들아 떠나갈지어다. 돈과 음란과 거짓된 것들을 사랑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정결의 마음, 성결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바르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술과 담배와 여러 중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픈 단어요, 술 곁에 있는 사람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일꾼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통찰하시는 그 깊은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런 죄에서부터 분연히 끊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이, 그런 모든 중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히려 우리가 중독이 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그러하기를 원하며, 말씀에 그러하기를 원하며, 기도에 그러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찾는 능력에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타하지 않는 사람, 공격하지 않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어로도 폭력으로도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싸움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관용이 없이 다투길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우리 모두요, 하나님, 상대방을 너그러이 보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싸움하지 않는 사람, 선한 능력을 입는 사람, 관용하지 않는 정말 그런 악한 마음들은 다 떠나가며 주님 앞에 온순하며 온유하며 친절하며 참을성 있으며 상대방이 그렇겠지, 그렇겠구나 이해하면서 진실로 잘 섬겨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령한 은혜를 평생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나이가 들어도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이 마음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심 부리지 않는 경건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붙드는 거룩한 인격 되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섬기는 하나님 복을 얻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 이 감독의 자리를 주지 말 것은 그들이 올무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마귀가 정죄받은 것처럼 그렇게 정죄를 당할까 염려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복, 은혜의 복, 사랑의 복을 더하셔서 진실하게 주님 잘 섬기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귀한 직을 맡기기보다는 진실하게 섬기며 겸손을 배우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집사로 불린다고 마음에 기뻐함이 올라와서 기분 좋은 것은 아닌지, 내가 이제 권사로 불리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하여서 그것이 기분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그 마음의 가벼운 것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무거워져야 정상이 아닐까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더 주님을 섬기는 직을 받게 되는 것인데 또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 앞에 더 성결하며 삶을 드리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내린 평가로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영적인 은사이며 또 신령한 부담감인 줄로 알고 그것을 받으며 감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주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으며 하나님의 힘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저녁에 진행될 수요 그린워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씀 나누시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기름 부으시며 은혜 성령 말씀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참여자들이 줄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깨이게 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을 경험하며 능력을 얻으며 힘을 얻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드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선교 여정들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 연말에 대한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며 성령 말씀 쟁리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